저는 이 시간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다투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 다투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가 하면 그 다툰 내용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었다는 말은 서로 의견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가를 앞부분에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다투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 부사는 앞에 있는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다툰 그 내용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주실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신의 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아마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자기를 죽여서 먹으라는 말인가? 우리 보고 자기를 잡아 먹으란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다투었다 하는 거 보면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짐작하기는 예수님이 앞부분에 자기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일이 바로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자기를 실제 자기 살을 먹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믿으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아니라고, 자기 살을 먹으라고 지금 이야기했지 않냐고, 그 문맥 그대로, 그 말하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아니다. 그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했을 거라고 이렇게 서로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살죠. 물도 마셔야 살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먹고 살고 젊은이들이 사랑을 먹고 산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꿈을 어떻게 먹고 살아요? 사랑을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 표현의 어떤 의미는 참 아무리 우리가 먹을 게 있고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참 꿈이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젊은이들이 꿈을 먹고 살고 사랑을 먹고 산다 이러면은 꿈과 사랑, 이것이 우리가 지금 먹어서 배가 부른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해 못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 주스를 해서 이렇게 마시는데, 우리가 마시는 그 포도 주스와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 그 떡의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 본문의 그 유대인들은 아직 성찬식을 예수님이 제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본문 앞부분의 6장 4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때도,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한 거기에서 먹었던 떡을 사람들은 더 먹기를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떡을 준 그 이유가 한 끼 양식을 위하고 그들에게 육체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하면 그들의 역사 속에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의 그 상황입니다.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 사건만 생각해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애굽에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집에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습니다. 이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문이 있다면 문 양옆에 있는 기둥을 문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방은 이 두 설주를 가로지르는 연결하는 나무, 그것을 인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있다면 문 테두리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바르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온 애굽 집안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다 멸하실 때에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을 면하게 하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이라고, 그렇게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들이 잡았던 그 양의 피는 발랐지만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게 하였습니다. 그 양고기를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그 날을 같이 기억하게 되고 이제 먼 길을 떠날 때에 허기진 배를 채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원리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속죄 원리인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고기를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의 그 피로 그 장자들이, 이스라엘 장자들이 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고기를 먹고 죽음과 같았던 그 애굽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절기가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6장 4절에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지고 주어지는 그 대화가 그 유월절 절기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유대인들이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받은 유월절 절기가 가까워 갈 그때에 자신이 바로 유월절의 그 어린 양과 비교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마치 유월절에 죽었던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의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을 계속 가다 보면 다음 이제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유월절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 만찬을 하게 되면서
이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바로 이 떡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잔을 나눠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의 피를 통하여서 장자들이 살게 된 것처럼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메시아가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유월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과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같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죽어서 속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았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또 다른 모습은 메시아가 오시는데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영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 보면 먼저 주님이 오실 때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장차 이제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 이제 재림주로 오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처한 그 상황이 그 당시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고 사는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들이 형편이 너무 어렵고 하니까 자기들을 위로해주고 자기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심판주로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참 고난받는 종으로 멸시와 외면을 당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약 720년 전에 장차 메시아가 오시게 되시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은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실제 와도 아무도 안 믿을 거라는 그런 전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안 믿었는가 하면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했는가 하면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한 순은 이제 나무에서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오는 거 있죠. 그리고 땅에서 이렇게 새싹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손으로 스치기만 이렇게 해도 부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잡아 당기면 그냥 쑥 빠져버리는 것이 연한 순 아니겠습니까? 그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연한 순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여러분 나무는요, 이게 수분이 좀 있는 데서 자라야 그 수분을 흡수해야 제대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으면 연한 순도 힘이 없지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도요 정말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처해 있는 그 비참한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 마른 땅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식민지 하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마른 땅과 같은 그때에 이제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뿌리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한 인상을 주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모양과 풍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의 그 외모를 볼 때에 아무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풍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저분이 메시아일 거라고는,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화를 다 몇 번씩은 보았을 건데요. 저희 집에도 예수님의 성화가 액자로 하나 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액자를 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보면 아마 딴 사람 보는 것 같은, 딴 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거라고 저는 마음 한구석에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 보면요, 너무 잘생겼잖아요. 키도 크고요, 너무 인자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 정도 같으면 저 정도 인물 되면 뭐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선배님 한 분이 와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시는데, 키가요 얼마나 작은지 160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자기는 참 평생을 자기가 목회를 했는데 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감사하는 거 하니까, 자기는 키도 작고 여러분 보다시피 인물도 없고, 그리고 오늘 들으면 알겠지만 설교도 잘 못한다고. 그런데도 자기가 평생을 참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가 인물도 없고 키도 없고 설교도 잘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자의 유혹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려고 마음먹으니까 그것도 감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풍채도 없다 했는데 그 성화에 보니까 예수님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 아마 주님 만나면 그때 봤던 그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 같다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보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자기가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거냐고.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요셉의 부인 통해서 태어났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냐고 하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멸시해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려서 그 사람이 오면 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딜 갔는데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멀리서 오더니 여러분 얼굴 보고 피해버리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못해서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서 피하는 그런 사람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느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가 내 얼굴을 피하고 나랑 상종하지 않은, 인사도 하지 않으려고 얼굴을 피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할 때 느끼는 그 마음에 참 찹찹하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실감,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인 그분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고라는 말은 병에 걸려서 겪는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으로 인하여서 겪는 그런 괴로움, 우리의 질병을 그분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찔림과 상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상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찔림과 상함은 바로 그 메시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음이라는 그 고난을, 죽음이라는 그 찔림과 그 상함을 우리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당했는가 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하면 착하고 굉장히 순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양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이사야가 했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방탕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그렇게 반항하면서 대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이라는 그런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 양 같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지방에서는 이 양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란과 이라크에서는 아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양 같은 놈이라. 우리는 양이 안 들어가고 다른 동물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마 양하고 유목민이다 보니까 주로 양하고 오래 지내다 보니까 이제 양에 대한 그 사정을 잘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럴 때가 있죠. 보니까 친구 와이프나 누구 아는 사람이 보니까 너무 참 사람이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고 막 이럴 때에 당신은 진짜 장가 잘 갔다 가고 막 이런 말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경우에 이런 말 있죠. 네가 살아봐라. 바깥에서 보였던 그 이미지하고 실제 부부로서 같이 살면서 겪는 모습하고 달랐을 때 하는 반응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양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는 그냥 양을 별로 가까이 한 적이 없고 양은 성경을 통하여서 나는 주의 어린 양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너무 순하고 착한 사람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아주 참 나쁜 놈 같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나 같은 놈 보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 대부분이 순하고 착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양이라고 했는데 하니까 이 양이 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란과 이라크에서는 왜 이 양 같은 놈이라고 하면 심한 욕이었는가 하면 그 이유가 있대요. 이 양은 생각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머리가 별로 없는 동물인 거죠.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이 시력이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한 2m, 3m까지밖에 못 보고 3m 이상은 거의 못 본대요. 그러니까 멀리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는 게 별로 많이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양은 남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고집이 세대요. 이게 많이 배운 사람이 뭘 주장하면 그 사람은 자기 지식을 어떤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모르는 사람이 또 고집은 세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 양이 바로 그렇게 고집이 세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 양이 지저분한 동물이래요. 우리는 양 이러면은 막 굉장히 희고 이렇게 하얗고 이렇게 막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는데, 근데 이 양이 아주 지저분하대요. 그래서 양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양 이러면 양은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어서 거기에다가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그러면서 고집은 세고 거기에다가 지저분하고 하니까 이 양 같은 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욕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이란과 이라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양 같은 놈 하는 그런 이미지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메시아이신 그분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에게 다 죄악을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는 거예요. 홀로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고 억울하다고 항변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죄를 지었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 고난을 자원해서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아니하고 저항 없이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셔서 체포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사형 언도가 내려졌고 그래서 십자가에 그 처형을 당했는데 그런데 저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닌데 마치 죄인처럼 취급당하여서 처형당하고 죄인들처럼 악인들처럼 그렇게 죽어서 무덤에 장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그 일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 일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그 방법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 속죄의 방법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5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 자기를 잡아가지고 마치 식인종처럼 먹고 마시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가 살게 되었던 것처럼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그 죽음과 같은 그 애굽 땅에서 거기에서 멸망당할 그 애굽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떡을 먹고 이제 잔을 마시게 됩니다. 성찬식을 할 때 먹는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성찬 때 마시는 그 잔이 그 포도주 그 색깔이 포도주 자체가 바로 붉은 그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는 것 같은 그 상징하는 그 의미를 주님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에도 보면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그것으로 이제 성찬식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을 장자의 목숨을 구했던 것처럼 성찬의 그 떡과 포도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월절의 그 만찬이 그들이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 고기를 그들이 구워서 그들이 먹었었는데 그 먹고서 이제 애굽을 떠나는 그 여행길에 그들에게 양식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성찬을 통하여서 먹는 예수님의 그 떡과 예수님의 그 잔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그런 양식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로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한 끼 먹으면 그냥 한번 먹으면 한 끼 허기를 채우는 음식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오늘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그 반석에서 나왔던 그 물은 그때 그냥 목마름을 가람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는 오늘 우리의 영혼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참된 음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어딘가 하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기가 유월절 명절을 가까이 두고 있는 시기고 그리고 또한 장소가 회당이 요즘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걸 보면 그들의 어떤 출애굽의 역사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할 수가 있었지만 근데 사실은 성찬식을 우리처럼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이 말씀을 한편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면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참 가치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받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그 감격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할 때에도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가, 이 감격이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식지 않고 여러분들이 심장이 멎는 그날까지 뜨겁게 역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냥 의미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저주 아래 놓여져야 될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적마다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배 전에 이 찬양을 늘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도 지고 담당하셨다고, 우리의 슬픔도 당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몸에 병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위에 손을 얹을 수 있으면 손을 얹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질고도, 나의 질병도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이 질병도 주님이 담당해 주십시오. 주님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슬픈 사람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슬픔도 당하셨다고 했는데, 주님,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아픔, 내 모든 상처가 예수의 보혈로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뿐만 아니라 예수의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몸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몸이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그 당시 곁에 있던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중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 주님의 살찌기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던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존귀한 주 보혈이 오늘 내 영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 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도 담당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육체의 주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이 시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주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도 치유하는 그런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고 우리의 마음에 많은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심령들이 오늘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마음에 병든 것들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질을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어보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경험하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바로 닫아야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주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강한 임재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단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지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이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도 주님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이곳에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 비록 주님 조금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 교회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세우신 강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관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일과 같은 주님 은혜로운 예배가 주님 그 놀라운 시간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부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새벽 제단과 주님 금요일 기도의 때에 말씀 선포하실 주님 김학재 목사님을 주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 그 말씀 선포하는 이와 주님 듣는 이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병든 몸 가지고 찾아나온 심령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픈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온 이들이 주님 그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중보의 능력이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과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 함께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의 귀한 피를 흘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또한 이 시간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질고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이들의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저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적마다 존귀한 주 보혈, 예수님의 귀한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눈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